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52장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휘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휘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휘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휘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휘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34페이지고요. 거기에 보시면 양면으로 번역해 주시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항상 상위에 있도다.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우리의 발걸음을 새벽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를 맞이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교하는 자의 입술을 장악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이 본문에 담겨있는 진리를 우리가 전하고 받는 사람마다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주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돌이켜보게 되겠는데 우리가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죠. 본문 말씀의 장면은 성찬식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Good Friday,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그 전에 Thursday, 목요일 날 이 성찬식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걸 영어로는 Maundy Thursday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문선 목요일이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단에서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사들이 지니고 있는 권위는 축도권, 세례권, 그리고 성찬식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목사님을 모시고 두는 것은 그 성찬식을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있다고 하죠. 그래서 각종 선교지에서 안수를 받는 목사를 많이 필요하는 것은 그 세 가지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 목사들을 빨리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교사들이 목사 고시를 보지도 않고 빨리 안수를 받아서 파송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때가 이르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타이밍에 매우 민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빨리 가서 이거를 도우라고 예수님께 재촉을 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때가 아직도 이르지 않았던 것을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2장에서 2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때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움직이자 예수님께서 그 움직임에 어긋나지 않으시려면은 그 한 시간에 정확하게 돌아가야 되겠죠. 움직이심이 거기에 정확하게 입각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해를 행성하는 것과 달이 지구를 도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따라 그 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일상생활은 그냥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는 그 인간의 시간으로 제한된 그런 세계가 아니고 오히려 영원한 시공이라고 하겠죠. 시간이 무관한 그런 곳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할 때에는 우리 세계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동안에는 그 때를 많이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전에 조금만 보시면은 이미 설교 때 들으셨지만 누가복음 21장에서 날이 이르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싹이 트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름은 끝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사도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 사도라는 단어는 파송을 받아서 벌써 보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마테테스는 제자고, 그리고 아포스톨로이, 이거는 복수로 아포스톨로이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의 끝부분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사도들의 활동한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같이 이 여기 성찬식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기보다는 이미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생각을 하면은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가짐에 어떠한 준비를 갖고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평생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각오하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각오하시면서도 최후의 만찬을 기대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목요일날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같이 음식을 한 자리에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시작되는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하신 것을 돌이켜보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만 하셔야 했나 하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만큼 귀한 시간이죠. 근데 우리가 그저 그 떡을 떼어 먹고 잔을 올려서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식사를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축제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하여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며 우리의 마음의 경건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매달 한 번씩 하잖아요. 저는 아주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뭐 매주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뭐 식사 기도나 새벽 예배나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어느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는 그 성찬식에는 언제나 그 성찬식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 장면과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언제나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더 실감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입에다 넣으면서 잔을 올려서 입에다 넣으면서 그 마음에 딱딱했던 것, 마음이 좀 굳었던 것이 풀리면서 눈물이 핑 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를 받는 시간이죠. 엄숙하면서도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날, 종려주일날, 이제 오늘 주일날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하겠는데 그런 마음의 그 은혜를 다시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마지막이라는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절제를 하시겠다는 그 맹세죠. 우리들끼리는 이게 계속해서 하는 예식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선포가 되어서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 성경책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통치는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어디에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Already not yet.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벌써 시작이 돼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게 다 온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already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Not yet. Already not yet. 우리가 친교할 때에는 table fellowship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 생물학적인 그 기능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교할 때도 한국 교회에서는 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식사를 한번 같이 하고 나면은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게 되고, 또 가족도 모이면은 같이 식사를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평소에 식사를 하는 것도 함께 하는 것도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를 앞두고 함께 식사를 나누셨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그 예식을 행하라는 것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좀 무서운 구절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 본문 말씀 전체를 자세히 보니까요, 성찬식에는 이런 역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를 하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는 구절이 있는 것이죠. 떡과 잔, 그 구원의 잔으로 새 언약을 바로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아셨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된 제자들이 그 중에 부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찬식은 오직 떡과 잔을 함께 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잘 살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죄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그런 저지르는 죄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행하는 죄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과 그렇게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관계가 뒤틀리잖아요. 그나마 성찬식으로 통해서 다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마비가 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시 예수님한테 회개를 하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예수님을 봐야지 우리가 다시 돌이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찬식을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돌이켜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그 말을 듣고선 뜨끔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마 뜨끔했을 것 같아요. 유다가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문제를 그냥 모른 척하면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짚고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유다는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가 떼어주신 떡과 그가 주신 잔으로 그의 몸과 피가 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때로는 잠깐 그 어떤 시험에 드는 그런 그 시기에 성찬식을 거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받기 때문에 우리도 동달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드는 그 떡과 잔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거절까지조차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11장에서 말하는데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거는 성찬식 외로 이렇게 교회들이 모이면은 그냥 우리끼리만 허겁지겁 먹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종려주일날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만큼은 오늘 본문으로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거기에 뜻을 좀 더 appreciate 해가면서 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올려서 먹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몸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드시면은 얼마나 그 몸에 부정한 것들이 합당치 않은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간이 얼마나 경건한 시간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먹으면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더욱더 유익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선 목요일에 일어났던 그 사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갈망하셨던 그 최고의 만찬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모여놓고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겠죠. 그 중에서도 배신을 할 사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자 배반을 하는 길에 머물지 않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심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유혹을 이기사 삶에서 승리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주어진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물을 받아서 먹고 또 피를 받아서 잔을 올려 먹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성찬식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얻고 오늘 하루도 정말 눈부시는 그런 승리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